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나가야 되네요. 네. 그렇죠. 오, 외롭네. 그게 좀 그러니까 외롭네요. 상당히 생각해보니까 외롭겠네. 외롭네요. 얘기하니까 갑자기 억울하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막 흔히 공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면 하기 싫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하려고 하는데 아는데 알고 나도 있는데 알고 어쩔 수 없는 있는데. 것도 있는데 오디오 엔지니어는 그냥 소리만 올리면 되지, 페이더만 올리면 되지. 절대 아니고요. PPT 하는 사람 그냥 넘기면 되지. 절대 아니에요. PPT 하는 사람이 뭐가 어렵냐고 얘기를 하시면 예배에서 제일 방해되는 게 PPT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1초만 늦잖아요. 다 알아요. 내가 불러야 되는 다음 가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떠요. 그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집중도 필요하고 찬양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말씀의 플로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설교에. 안녕하세요. 리파 호스트 시리. 지혜입니다. 네, 저희 지난 에피소드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바로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 들어갑니다. 저희 지난 에피소드에서 미디어 팀의 이야기, 특히 이분들의 이제 팁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struggle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까지 정말 진솔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 주제도 사실 상당치 않아요, 그쵸? 스트러글은 정말 우리 모두가 겪는 것인데, 그 전에 그 전 에피소드를 보지 못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다시 하고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준성이고요. 캐나다 온 지 이제 10년째 돼가고 있고 교회에서 주로 뭐 미디어 팀, 찬양 팀, 기타 등등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경민이고 지금 리스파이어에서 프로덕션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뭐 음향, 방송 관련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번 편은 조금 매운맛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얘기해드리고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디서 모르게 실수나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특히 미디어 팀에서는 거의 매주라고 해도 될 만큼 일어나죠. 뭐 PPT 제작이라든지 자막 오타라든지 주보라든지 뭐 등등 어떠한 당황스러운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있으셨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잘 되던 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한두 번은 아니라서 이게 뭔가 기억에 남진 않아요. 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근데 제일 최근에 있던 것 중에 이제 기억나는 건 이건 약간 인재인데 제가 그냥 찬양 인도를 하는 날이라 제가 뒤에서 소리를 듣거나 이런 게 아닌데 좌우 스피커가 소리 크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쪽은 너무 크고 한쪽은 너무 작대요.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앰프가 있는 룸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애기들이 사실 이렇게 드나들기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렌트 교회니까 아마 저희 오기 전에 앞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쪽 스피커가 만땅으로 돼 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쨌든 뭔가 이게 잘 되짚어 보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딱 생각해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맞아. 렌트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죠. 존재하죠.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바뀌어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죠. 진짜 매운맛이 맞긴 할 것 같은데요. 그 렌트 교회 아니어도 똑같아요. 이게 진짜 슬픈 약간 우픈 현실인데 이게 정말 대형 교회라든지 프로덕션에서는 절대 출입 금지거든요. 예를 들어 뭐 녹음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개인 노브 하나 원 dB만 바꿔놔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이게 그 사소한 게 무슨 차이냐? 고칠 수 있죠. 실력이 좋은 분들은 고칠 수 있고 불가능한 게 뭐겠냐마는
근데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정말 많은데 아까 앰프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 이론상 앰프 룸에는 성인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가보면 매번 바뀌어 있어요. 이게 정말 미스테리예요. 누구인지도 찾아보려고 진짜 별의 별 것을 다 해봐도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 이거를 바꿔 놓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바뀌었구나. 그럼 이제 소리가 좀 이상한데 하면 이제 체크리스트가 점점 쌓이죠. 그러면서 트러블 슈팅을 하는 거고 약간 로로버한 게 이제 선들 이제 뭐 대부분 교회들은 아마 선을 만드실 거예요. 직접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사긴 너무 비싸니까 만드는데 선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다 괜찮았어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가면 갑자기 접선 불량이라고 막 불러요. 뭐 소리가 안 나온다. 여기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가보면 선 테스트 보면 괜찮아요. 그럼 이제 악기 문제. 개인 악기 관리가 안 돼 있는 채로 거기서 접선 불량이 났을 때 손 문제라고 손은 괜찮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소한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사실 앰프 사건 같으면 되게 큰 문제거든요. 이제 장로님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지 오른쪽 맥스다.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죠. 그날 가서 우리는. 나 왼쪽에서 믹싱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나 오른쪽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소리 좋아하고 있다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장로님 소리 너무 크다. 그럼 죄송합니다. 가서 보면 이랬구나. 그럼 이제 혼나야죠 뭐. 아니 근데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왜냐하면 그 미디어 팀 부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기계들이 상당히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아무나 만질 수 있게 그냥 출입이 허가되고 한다면 사고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출입 금지하는 게 어느 정도 맞지 않나?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사람만, 만질 수 있는 사람만 또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짧게 그 PPT 넘기는 거 이제 섬겨 본 적이 있는데 PPT가 자막이 뒤에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Who knows why? 근데 이미 지금 예배는 시작됐고 그래서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주로 뒤에 있잖아요. PPT 넘기시는 분들은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한테 막 손을 이렇게 흔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봐줄 때까지 이렇게 하고 가사 없다. 그런 눈빛으로 서로 이제 소통하고 그럼 이제 찬양 인도자분이 오케이 알아들으시고 그분이 가사를 이렇게 말해주시는 그런 상황이 있던 적이 있는데 뭐 많죠. 맞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 그동안. 근데 이제 그게 많은 만큼 적은 있는 것 같아. 면역력이 생겨서 가사 없으면 없구나. 그러고 혼나겠네 하고 그냥 그러고 있고 끝내고. 그럴 이제 점점 그렇게도 되는 것 같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막 큰 거는 마이크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와이어리스 마이크 요즘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이건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그 본당 안에 핸드폰이 많으면 안 돼요. 잘 엄청 고가의 좋은 프리퀀시 잡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슈어 제일 낮은 라인 같은 BLX 같으면 분명히 다 잘 되고 프리퀀시 테스트 다 패스했는데 안에 와이파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뭐 30개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틱틱틱 끊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거를 이해를 확실히 못하신 분들은 왜 또 끊기냐? 그러면 이 마이크 사주세요 하면은 그 얼터네티브가 갑자기 막 2,000불. 근데 이거는 500불이에요. 그럼 이제 또 이제 거기서 고민이 되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실 고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잘 그냥 이거를 내가 퍼스널리 테이크 안 하는지가 더 좀 큰 것 같아요. 문제는 무조건 있고 그게 사실 미디어의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쵸.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섬기기 위해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미디어가 아닙니다. 전 저번 편에도 나눴듯이 사실 엄청난 컴맹인데 PPT로 대략 한 1년 정도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수고라는 게 저는 정확히 뭔지 알 것 같은데 물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긴다는 것이 사실
되게 외로울 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질문이 뭐죠? 보이지 않는 수고를 통해서 정말 사실 외로운데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시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어렵나요, 질문이? 혹시 여기 T만 모였나요? 사실 그게 F거든요. 근데 외롭지 않으신가요? 외로울 겨를이 있나요? 사실 제일 외로울 때는 나갈 때. 저희 제일 나중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다려주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 청년들 중에 뭐 저희 청년들끼리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간다 이러면 같이 그냥 끄는 동 본당에 있어주는 청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뭐 먹으러 갈지 정한다고 다 이제 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막 저는 이제 정신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섬김하는 그 당시의 그런 외로움보다도 뭔가 가끔 그럴 때 느껴지는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팀은 예배가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구나. 앞으로 우리 기다립시다, 여러분. 그렇게 외롭지 않으셨군요. 저는 되게 외로워 보이는 자리 같았거든요. 사실 진짜 뒤에서 사실 외로울 여유가 없다는 게 조금 더 그래요? 맞는 표현 같고요. 그러고 팀이 꾸려져 있다면 팀 안에서 해소가 돼요, 그게. 서로 공감이 되니까. 근데 이게 혼자 하면은 이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진짜 크죠. 그럴 땐 정 외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집회가 있다. 근데 찬양팀은 어차피 세팅이 될 때까지 못 오거든요. 그러면 그 세팅을 누가 하냐? 결국 저희가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교회 가서 불 켜고 세팅하고 그 테이크다운하고 집 오는 게 사실 시작과 끝이 저희니까 그때가 외로움이 딱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도와주는 지체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매주 그런 것도 아니고. 미디어 팀이 그것까지 담당해요? 찬양 팀이 세팅 안 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솔직히 나서 해놓고 나면 어차피 내가 다시 해야 돼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근데. 아닌가요? 팩트입니다. 미디어 경력이 없는 찬양 인도자가 와서 세팅을 해놓으면 거의 한 90%는 결국 가서 다시 선을 고쳐놓는다든지 라우팅 고치다 어차피 다시 되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나가야 되네요. 네. 그렇죠. 외롭네. 그게 좀 그러니까 외롭네요. 상당히 외롭겠네. 생각해보니까 외롭네. 얘기하니까 갑자기 억울하다. 아니 근데 저는 특히 그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찬양팀으로도 섬겼었고 그래서 좀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내려왔을 땐 사실 되게 이게 뭔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 왜 이렇게 찬양 너무 좋았다. 왜 이렇게 잘 치냐. 뭐 이런 거를 들을 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미디어 팀으로 섬겼을 때는 제가 뭐 지적질을 받아온 건 아니지만 제가 딱 느낌상 미디어 팀을 사람들이 이제 다가갔을 때 보통 대부분 하는 말은 뭐 이거 조금 늦게 넘어간 것 같다. 가사 실수 여기 있었다. 약간 좀 예배 본인들이 약간 방해받았던 걸 먼저 좀 호소하는 편이 좀 더 있지 않나? 사운드 너무 컸다. 뭐 좀 그런 게 대부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였는데 뭐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디어 팀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찬양팀한테 너 노래를 왜 그렇게 못했어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비난 비판이 되니까 그렇게 사실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미디어 팀은 조금 더 그런 벽이 낮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피드백들을 하실 때 왜냐하면 또 뭐 사실 간단한 문제긴 하죠. 소리가 너무 큰 거는 줄이면 되긴 하니까. 근데 노래를 못하는 거 갑자기 잘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그런 것들이 뭐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다. 그리고 피드백 얘기해서 한 가지 나온 게 제가 예전에 할 때 그 리더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피드백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작은 문제 마이크 안 나왔어요. 저도 알아요. 그 제일 먼저 저희가 알고 저희가 제일 먼저 리스폰스를 하기 때문에 알아요. 쓸데없는 피드백 뭔가요 그게? 그게 뭐냐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요런 그런 피드백은 있어요. 내가 여기 앉았는데 좀 되게 불편했다. 뭐가 좀 진짜 이상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약간 for the sake of saying it, they're just saying it because they're complaining.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저희가 되게 쉬워요, 사실. 그 위치가 그런 피드백 정말 많이 받거든요. 마이크가 안 나와서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뛰어다녀. 저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마이크 안 나오면은. 근데 갑자기 가서 마이크가 너무 안 나와서 방에 미안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식의 질문도 있고 예배 피드백을 하면은 무조건 미디어는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런 피드백은 제가 앞으로 그냥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게 이제 쓸데없는 피드백인데 분명히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컨스트럭티브 하지 못하고 뭔가 발전이 될 수 없는 피드백들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게 진짜 큰 예고. 이제 개인 취향 같은 거는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도 사실 그냥 취향으로 그냥 들으면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 청중이 듣는 문제가 10개가 있으면은 부스에서는 한 100개를 들었어요. 사실은. 청중이 들릴 정도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엄청 apparent한 거고 그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저희는 벌써 계속 보고 조금씩 고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쓸데없는 피드백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얘기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누구보다도 그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스트레스도 이미 받고 있을 텐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네요. 뭔가 되게 슬픈데요. 얘기하면 할수록 약간 매운맛보다 이렇게 좀 짠한데. 근데 이 얘기가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안 했겠지만 사실 듣는 사람은 또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고충들이 있다. 좀 듣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너그럽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뭐 도울 수 있어? 내가 그러면 고칠 수 있게 내가 뭐 좀 이렇게 도와줄까라는 식으로 어프로치하면서 피드백을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아까 그 전편에도 얘기했지만 웰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미디어 팀으로 섬기면서 정말 여러 부서 아니 모든 부서와 소통을 하시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사실 생각해봤을 때 이제 소통에 대한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의 약간 전문성을 인정을 안 해주셨을 때 그 소통의 문제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모든 부서와 그 교회를 전체 놓고 있으면은 찬양팀부터 뭐 리더들, 목회자분들, 게스트 스피커 누가 됐든 그 전체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건 맞는데 매우 자주 저희의 보이스가 사라져요. 중간에 어디에선가부터. 그리고 그거를 약간 존중 못 받는다고 하긴 말이 조금 that's too far.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좀 그냥 이제 섬기는데 너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라는 식의 느낌으로 이게 많이 다가와요. 저희가 들었을 때는 그런 말들을 그리고 그거를 약간 리젝트 하실 때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통에 있어서는 힘듦이 확실히 있고요. 그 외로는 뭐 인터퍼스널한 것들이 정말 많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찬양팀이 더 막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미디어가 더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앞에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소통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집회가 사실 제일 좋은 예인데 집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미디어의 터치 포인트가 다 있거든요.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찬양팀은 사실 예배의 그 찬양만 기도의 시간에 예배 찬양만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메인 스피커 또는 그걸 주최하는 쪽에서 말씀 나오면 그거 기반으로 찬양을 짜는 게 찬양팀의 소통이라면 저희는 계속해야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분은 뭐 PPT를 갑자기 혼자 넘기시겠다. 근데 저희는 그게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뭐 와이어리스 마우스 하나 가지고 와서 드리던지 그러한 부분들의 소통도 있고 그렇죠. 약간 이상한 대로 생각 같긴 한데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이 경험을 해 오셔서 이것저것 약간 이렇게. 많이 썼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네. 정말 이게 참 어려워요. 소통도 또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일이 이렇게, 좋게 될 수도 있고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회사 일도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그냥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쏟는 곳인데 그 안에서 약간 잘못된 소통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소통이 아예 없거나 하면은 그 안에서 정말 좀 심각한 경우는 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좀 맞아요. 지혜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을 얘기를 하면서 약간 셀 수밖에 없는 게 소통을 통해서 이런 저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냥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미디어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날 예배를 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바꿨으니 뭐 PPT 바꿔라. 뭐 가사가 바뀌었으니 이거 바꿔달라. 근데 예배 전에는 저희도 할 게 많으니까 그 찬양팀이 뭐 준비를 하는 게 있듯이 목회자분들이 준비를 하는 게 있듯이 저희도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쉽게 바꾸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사실 빠듯해요. 저희가 뭐 10시 예배라고 했을 때 3시간 전에 와서 그걸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매주. 그러면 저희도 뭐 찬양팀 연습이 1시간 정도 그쯤에 와서 보통 같이 준비하고 세팅을 하면은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사운드 체크도 해드려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그냥 가사 고쳐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하는 걸 다 드랍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모든 스케줄이 밀리고 그럼 예배는 또 막 되게 분주하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부스 안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소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정말 다양하게 뻗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예배 전날 뭐 인도자가 갑자기 세트에 부르는 찬양의 세트 곡을 뭐 바꾼다든지. 근데 뭐 인도자 생각에는 뭐 바꾸는 게 어렵겠어라고 해서 뭐 바꾸고 부탁을 할 순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미디어 팀 입장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그게 다 있는데 갑자기 그걸 또 마지막에 바꿔버리면 거기에서 또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한 상황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뭐 바꿔야 된다. 아니 뭐 말씀이 달라져서 바꿔야 된다. 그럼 그거는 이해하지만 그걸 너무 당연케 생각해서 언제든 미디어 팀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따라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맞긴 한데 진짜 존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시간도 존중해줘야 되고 어떠한 그걸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저런 피해가 있겠구나.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면 안 하게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서로를 알아가면서 존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몰라서 아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 거예요. 알면서 그러진 않을 거고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혹시 더 있나요, 준성 현재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뒤에서 사실 뒤도 그렇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분주히 이렇게 섬기다 보면 예배를 진짜 온전히 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예배를 지키면서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데 저도 한때는
뭐 이게 미디어 팀 하기 전에 찬양팀 할 때도 저기 앉아서만 드리는 게 그러니까 회중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게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저 자리가 뭔가 그립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회중들의 예배를 돕는 것도 예배고 뭐 사실 사운드 하다 보면 제가 노래를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내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래서 사실 사운드 맞추면서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은 끝에 완전 끝에 뭐 잠깐 뭐 한 소절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뭐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를 그래도 최대한 잘 해내는 게 또 예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괜찮냐고. 뭐 바쁘게 섬길 때는 일주일에 예배 3개 섬기면은 진짜 가서 누가 보긴 일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트러블 슈팅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일단 섬김의 기쁨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 섬김을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찬양팀은 그래도 찬양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있지만 그래도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러한 사역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충분한 기쁨이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말씀 읽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의 형태로 시작을 했었던 게 지금까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일상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로 충전을 하고 그거를 단순히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 성김의 기쁨으로 다시 또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다른 형태의 채워주심은 확실해요. 저희가 그냥 흔히 교회에서 생각했을 때 나는 청중이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들었을 때 이렇게 충전됐다라고 하는 거는 딱 그것만을 가지고 봤으면 저는 사실 주중에 그리고 일상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번아웃이 저는 되게 확실히 왔고요. 그렇게 해서 채워지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교회 갔을 때 그 체험이 배가 되고 it grows exponentially.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저희가 미디어 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섬김에 있는 자들도 진짜 그냥 예배 시간에만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 정말 저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섬김을 할 때 정말 온전한 집중을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걸 알면 내가 정말 다른 곳에 내가 정말 또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겠구나, 그런 갈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노력도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뭐 영상이나 사진 찍는다고 딱 보고 있으면은 그 예배 끝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보통 다니거든요, 멀리서. 그러면 이제 그때 되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진짜 많이 위로받고 회복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그냥 내가 재밌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열매가 사실은 약간 이쪽인 것 같아서 저희가 바라보는 열매는 사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말씀도 너무 좋았을 것이고 성령님이 일하심이 있을 것이고 찬양팀도 잘하니까 그렇게 같겠지만 그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어줄 수 있고 그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한 거는 이제 저희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회복도 받는 것 같아요. 네. 이 예배를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도 끝까지 이 예배 마무리를 짓는 팀이 미디어 팀인데, 근데 막상 그 예배 시간이 오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은 팀이 미디어 팀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궁금했고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미디어 관련 전문 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향, 영상, 조명, 무대 진행 등등의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 늘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모든 교회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미디어의 작업이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섬김이들의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준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한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성이 높을수록 나쁠 건 없다. 하지만 그게 쉽진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봉사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이 봉사자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럼 결국엔 쉬워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투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비싼 장비일수록이라기보다도 좀 뭔가 그런 생태계 우리가 흔히 애플 것만 이렇게 막 쓰면 너무 좋다 이러잖아요. 연동이 잘 된다. 그런 것처럼 뭔가 좀 그런 생태계를 구축해서 좀 더 섬김이 편리해지게 조금이라도 손이 덜 가게 구축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즘 막 스마트홈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도 분명 어느 정도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TV가 몇 시 되면 켜지게 한다든지 TV가 뭐 버튼 하나로 있는 거 다 꺼지게 한다든지 프로젝터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돈이긴 한데 뭔가 그런 것들이 인원 충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미디어는 돈이에요. 아니, 진짜로 이게 돌려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미디어에 만약에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못해요. 사실 미디어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싼 게 미디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야 돼요. 물론 뭐 지금 유튜브 채널 중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 버젯 처치 사운드 그 채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 채널에 보면은 거기서 되게 버젯으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 카메라 키트가 거의 6,000불 USD예요. 근데 그게 버젯이에요. 그게 버젯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버젯 기준이 좀 달라요. 네. 한국 교회랑 서양 교회랑. 근데 저한테 버젯을 1,000불 줄 테니까 불가능해요. 그게 그냥 팩트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이해가 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조금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준성 형제가 얘기했듯이 전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당연히 만약에 전공자라든지 업으로 진짜 하는 사람이 와서 하면 좋겠지만 안 될 확률이 전 더 높다고 보고 좋은 장비일수록 복잡해지는 게 맞고 그 사람 한 명이 떠나는 순간 그 모든 시스템은 무너지거든요.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거쳐가야 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그 뭐 음향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펙터들을 넣어서 소리를 되게 완벽하게 한 명 한 명한테 맞출 수가 있지만 그 이해가 부족한 사람 그거 하나 만지는 순간 소리가 다 무너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가 필요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다시 또 약간 파이낸셜적인 부분인데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교회 예산을 한 1년치로 잡다 보니까 1년에 요거 조금 하고 그 다음 년 요거 조금 하고 요거 조금 하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이코시스템적 문제가 정말 많아요. 제가 봐왔던 교회들 중에 뭐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제 셋업을 한다고 해서 카메라를 한 번에 살 여력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것도 이해는 해요. 근데 할 거면 한 번에 그냥 하셔야지 후에 누가 들어와도 똑같이 만지는데 문제가 없고 그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교회에서 바라보는 미디어에 대한 정의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미디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와 교회가 생각하는 미디어가 무엇인지가 조금 클리어해져야지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고 앞으로 섬길 사람들과 그 방향성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미디어가 뭐 밖으로 나가는 거나 브로드캐스트랑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하면은 좋은 믹서랑 소리를 한 명 키우세요. 찬양팀의 뭐 성가대 반주자라든지 지휘자는 월급
감사비, 답례비를 주면서 하잖아요. 왜냐면 그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음악 이해도가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미디어가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로 거기까지 가 있어요. 사실 그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현황까지 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 무조건 전문가를 데려가 다 써라. 그것도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섬기는 분들이 섬길 수 있는 발런티어들이 와서 해야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발런티어들이 좋은 예배가 방해가 안 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러한 서포트와 지원이 교회 측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너무 이해되고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섬길 때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그냥 제 거를 들고 다녔어요. 제 개인 장비 무조건 들고 다녔고 그래야지 제가 아는 환경에서 제가 아는 걸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어려워요. 이게 미디어 팀을 딱 바라봤을 때 저도 되게 무지직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PPT 넘기면 되고 사운드도 뭐 대충 악기 밸런스만 맞춰 놓는 진짜 뭘 정말 몰랐을 때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그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게 많이 얘기하는 편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PPT는 넘기면 된다. 약간 이렇게 좀 말을 하면서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조금 더 섬세한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고 네, 정말 어려운 면들이 많은데 그걸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을 모집할 때도 조금 그게 좀 투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expectation을 가지고 또 어떤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해야 되는 것까지 조금 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진짜 인원은 늘 부족하죠. 그 부분에서 살짝 이게 좋은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디어 부스 안에서 흘러가는 것들 중에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은 조금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오해하기 정말 쉽거든요. 그게 사실 오디오 엔지니어는 그냥 소리만 올리면 되지 페이더만 올리면 되지 절대 아니고요. PPT 하는 사람 그냥 넘기면 되지 절대 아니에요. PPT 하는 사람이 뭐가 어렵냐고 얘기를 하시면 예배에서 제일 방해되는 게 PPT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팀이 실수 작은 거 하면 사실 놓쳐요. 그 엄청 큰 실수면 물론 뭐 캐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 팀 합이 조금 안 맞으면 음악적으로 되게 인클라인 돼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놓치기가 정말 쉬워요. 작은 실수들은. 근데 PPT는 제가 타이밍 진짜 1초만 늦잖아요. 다 알아요. 내가 불러야 되는 다음 가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떠요. 그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집중도 필요하고 찬양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말씀의 플로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설교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 자매가 얘기했듯이 모집을 할 때는 이제 흔히 그냥 일단 오셔서 가르쳐 드릴게요. 넘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랑 같은 맥락이냐면 피아노 한 번도 안 쳐보셔도 되거든요. 와서 코드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쓰세요. 그거예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찬양팀은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적어도 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말은 PPT 하는 사람은 예배의 플로우를 알아야 되고 예배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PPT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잘 방해가 안 되게 그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되게 막 오픈리 디스커스가 많이 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의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게 개선이 되길 바라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여기에서도 섬기는 사람도 그렇고 모집을 하는 분들도 조금 더 이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면서 정말 도움이 되었던 순간들, 뭐 상황들 아니면 뭐 손길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정말 미디어 팀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피드백 하지 마시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막 흔히 공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면 하기 싫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려고 하는데 아는데 알고 나도 있는데 알고 어쩔 수 없는 있는데. 것도 있는데 책 폈는데 막 얘기하니까 못해. 괘씸해서 내가 해주기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타이밍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우리가 알기 전에 얘기해주면 감사하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회중, 여긴 미디어 팀. 이게 아니라 우리 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어떻게 하면 같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뭐 찬양팀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됐다. 그런 게 있었나요? 아까 하다가 산으로 가서 샜는데 소통이거든요, 사실. 역시 소통이군요. 소통입니다. 소통이면 다 해결이 돼요. 저희가 하는 가령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근데 또 이상한 피드백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통이 필터링이 되는 소통? 네 그렇죠. 그 소통이 사실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갈 때 뭘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왜 그거를 꼭 막 30분 전, 10분 전, 5분 전에 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부서 많은 분들이 꼭 목회자분들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목회자분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좋게 뭐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게 하는 마음도 시험 받고 하면서도 궁시렁대고 나가는 것도 결과물이 좋지가 못하니까 또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또 거기에 피드백이 와요. 이거 왜 그랬어? 제가 잘못했어요가 되니까 이제 소통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 같고 저희에게 조금의 자유를 주세요. 그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 미디어는 목회자분들이나 특히 목회자분들이나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좀 섬겼던 분들은 딱 약간 이게 물건 살 때 애매하게 물건을 잘 모르면은 I know enough to get scammed 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피드백 주기 좋을 만큼만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유튜브에서 그냥 흘러가다 보는 거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던데 근데 그거에 필요한 조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되게 좋은 피드백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고 알고 계실 때 저한테 그냥 물어봐 주시는 건 좋지만 그 마지막 결정은 할 수 있는 정도의 권위는 주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저희도 막 저희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를 지키고 더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자 섬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내리는 결정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존중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유도가 필요하고요. 진짜 맞아요.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싶고 잘 이걸 해내고 싶은 게 이제 그 각자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찬양팀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계속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 실력을 계속 발휘해서 더 좋게 더 잘 맞게 하고 싶은 건 사실 당연하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 안 해도. 근데 미디어 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더 예배 방해 안 되게 만들어 주고 싶고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싶은데 그쵸 자유가 또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믿고 그분들을 믿고 그 믿기까지는 이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게 할게요. 무조건 그냥 다 믿고 던져주지 마세요. 이상한 거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게 열정이 있고 좋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같이 보는 분들은 이제 믿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오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미디어 팀들을 이제 섬기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할 말이 많으세요. 근데 아니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은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한 마음가짐과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피드백이 쉬워요. 아, 네, 이렇게 할게요. 아, 뭐 사운드 올리세요. 아, 네, 올릴게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정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릭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만큼 이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잘 섬기고 싶고 나도 이거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생기게 되는 거고 회사 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좋아요. 이렇게 이런 게 컴플레인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또 앞으로 더 잘 할 거라는 다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앞으로 저 잘할 거니까 믿어주세요.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사용받고 싶으신지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앞편에 웃자고 제가 잘해서 교회에서 제일 나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꼭 이 미디어 팀 섬김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어쨌든 내가 먼저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뭐 어릴 때 저희는 사실 교회 다니는 가정은 아니에요. 저 혼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선물 받았으면은 거는 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저의 관계도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해요. 어쨌든 먼저 해주시고 야 너네 나를 섬겨 나를 따라 하셨지. 야 너네 나 좀 따라봐. 그럼 내가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먼저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받은 달란트를 또 어쨌든 사용하시는 곳에서 그냥 그렇게 섬겨 나가는 게 아닌가. 그냥 앞으로도 뭔가 좀 더 섬기라고 하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투덜대긴 하겠죠. 저는 원래가 투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올 수 있었던지도 모르겠지만 뭐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필요하면은 기쁘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기는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도 진짜 한번 그걸 맛본 자들은 내가 왜 계속 섬길 수밖에 없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모든 걸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그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으면은 조금 저희가 지금 사실은 현역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주 부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는 조금 양육 훈련을 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은 교회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찾을 수 있는 리소스가 없는 것 또한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리스파이어 크리에이티브라는 팀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필요한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 진짜 스텝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에 대한 그 기본 세팅을 도와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아웃리치로 생각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지금은 필요한 게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셨던 게 이런 팟캐스트들을 통해서도 사실 뭐 유익한 정보를 저희가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진짜 애초에 시작한 포인트는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예배를 세우자.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진짜 어디든 정말 갈 마음이 있어서 그걸 좀 알리는 차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저희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제 교회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예배에 대한 고민, 어떻게 뭐 찬양팀을 세워야 될지, 미디어팀을 세워야 될지, 거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네,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네,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또 섬기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디어 팀의 스트러글, 어려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이렇게 지금 나눠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 섬겨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미디어 팀을 만나봤다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이제 지체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화도 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리스파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소식과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팔로우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Respire. 호흡하세요.